로 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비 중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기억해야 줄 것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 알고 그러면 참 소중한 직분이지요. 이 땅에서 교회를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또 살리고 우리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되어질 겁니다. 이 직분이 정말 소중한 직분이구나. 또 이 직분 통해서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함께 필요한 오력을 이미 그 직분 속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예비 장로로 또 예비 안수 입사로 건사로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이 직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찾아간다고 하면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시험이 주로 직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있던 자리가 없어지면 좀 섭섭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는 예비 중직자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이제 후임 중직자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다음 주에 우리 추대식을 하게 될 겁니다만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 직분 가지고 헌신을 하게 될 건데 그 헌신 대부분이 드러난 헌신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는 헌신 아닙니다. 숨은 헌신이에요. 숨겨진 그런 헌신을 주로 많이 하게 돼요. 묵묵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그런 자리거든요. 중직자의 자리는. 7집사에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누었습니다마는 스데반하고 빌립 외에 나머지 5명 이름 나오던가요? 이날 이름 나오고 안 나왔어요. 물론 스데반이 귀하게 쓰임받았고 빌립 집사가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마는 나머지 니골라를 비롯해서 5명이 더 있는데 거의 다 헬라인 가운데서 돌아온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러한 중직자들인데 그들의 이름이 성경 속에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숨어있는 헌신입니다. 숨겨진 헌신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맞지요?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이 앞으로 헌신해도 몰라줄 겁니다. 사람이 알아줘 보면 이미 상급 받은 거잖아요. 몰라줘야 하늘에 가서 받을 것 아닙니까? 기도를 할 때도 주님 뭐라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헌금을 드리는데도 부자는 막 이 동전을 싸가지고 막 댕그랑 소리 넣으면서 헌금에 넣었죠. 가부는 제일 작은 동전 두렙돈을 넣었는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숨어서. 주님은 누구의 헌신이 더 귀하다고 했습니까? 부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가난한 가부가 자기 전 재산 같은 두렙돈을 들었는데 그걸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아버리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오바다를 선택했습니다. 오바다 같은 그러한 숨은 헌신자, 또 전도자 바울을 도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나온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 있었을 겁니다.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헌신자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우리의 헌신은 숨은 헌신입니다. 숨겨진 헌신인데 또 이 헌신을 통하여서 응답받게 됩니다. 오늘 세워진 예비 중직자들이 이러한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다. 또 이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숨겨진 헌신자로 나는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집에 가서 한번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숨겨진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오바다를 소개할 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래요. 오늘 특히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왕궁 맡은 자. 오바다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근데 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뭐예요? 경외했더라. 왕궁 맡은 오바다가 여호와를 경외했다.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아닙니까? 오바다는 단순하게 왕궁의 좋은 자리에 있는 신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성도의 제일 첫 번째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겁니다. 이 직분자들이 은혜 받아버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은혜 못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이상해져요. 이 오바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헌신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뒤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떠한 중심 가지고 어떠한 마음 가지고 지금 주의를 하고 있냐 말이죠. 이 부분만 바로 되면은 늘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또 왕궁 맡은 자라고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합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 왕궁에서 신하 같으면 장관 아닙니까? 참 귀한 자리에 있는데 세상에서도 성공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예비 중지자도 이제 그렇게 응답 받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안성 임마누엘 교회 김집사, 김장로, 그렇지. 이래 돼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우리의 영적인 욕심입니다. 영적인 욕심은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나의 기능과 나의 산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그럴 줄 알고 다 세웠잖아요. 일단 세워놓기만 세워놓으면 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홍장로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어른들은 전부 다 성이 곧이라고. 이름은 달퍼야. 그래서 합치면 뭐냐? 고달퍼.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 가지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주의 종 오바다가 엘리야의 제자인 것을 아방이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왕궁 맡은 신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엘리야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자였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의 종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교회가 뭔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성도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요즘 식으로 해석하면 주의 종이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 주의 종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아니 성막 앞에다가 12지파가 막대기를 하나씩 다 꼽아놓고 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잖아요. 그 말은 제사장 아론이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 아니고 그 제사장이 하는 직분이 너무 소중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오바다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만약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시대에도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이렇게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피로 값주고 세운 성도예요. 모든 성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하방이 알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또 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종도 알았고 교회도 알았고 성도도 알았다 그 말도 되지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을 알았기 때문에 참 복음 가진 사람이죠.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오바다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 되어서 현장을 살려야 되는 전도의 사명도 깨달았다 그 말이 되겠죠. 모든 성도와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죠. 오전 예배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직분자, 모든 중직자는 일을 잘하기 전에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말로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생명 살리는 전도에다가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오바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축복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어요. 아하방과 악한 이세벨 왕비가 거짓 선지자들을 끌고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다 살해하는 그러한 시기에 50명씩 굴 두 군데다 숨겨놓고 매일 그 먹을 것을 갖다가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게 표시가 안 나겠습니까? 아니 100명이 하루에 먹는 게 얼만데 거기에다가 늘 필요한 것을 갖다가 주고 했는데 어떻게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눈치 봐서는 아마 아하방이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도 오바다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하고 아마 눈 감아줬을 것 같아요. 시대가 가장 위기시대였습니다. 선지자를 살해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바다에게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참 이 시대가 어려워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거의 다 찬성. 오직 예수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종교인 차별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 차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면 갈수록 많은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뭐 표가 우선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더 더해질 겁니다. 인도 보셨죠? 모디 총리가 다시 올라가 세워진 다음에 보니까요. 힌두 교도들 뭐 85%니까 타 종교인들 막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만약에 선지자 100명을 진짜로 돕는 일이 발각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바다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중직자들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리 겁납니까? 그만큼 소중한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쉽게 말하면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다 그 말은 오바다가 내가 왜
성공했냐 말이에요. 왕궁의 맡은 자로서 이 중요한 자리에 내가 와 있냐 말이에요. 이걸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말이야. 이걸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엘리야의 제자요 왕궁 맡은 자로 준비시킨 것이다. 100명을 먹이려고 하면 재력도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예비 중자로 세워졌는가 거울 앞에다 딱 붙여놓고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왜 예비 장로가 되었습니까? 내가 왜 예비 안수 집사가 됐습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직분을 가지고 계속 한번 기도해보고 질문해보고 주일 말씀 떨어지면 그 직분하고 자꾸 연결시켜보세요. 그렇게 하면 응답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바다를 통하여서 나타난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 읽기전은 못했습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 열왕기 하 18장 19장에 연결되어 있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 엘리야 1명. 엘리야가 오바다를 통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나오라고 해라.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오라고 해라. 우리 이스라엘에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증거를 보여주겠다. 대단하죠? 엘리야 선지자도. 대개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라며. 너희들이 먼저 해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 정말로 그게 참신이 맞다고 하면 제단을 펼쳐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태우라고 기도해봐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외칩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뛰놀기를 하고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발버둥을 치는지. 옆에 엘리야가 놀리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외출을 했나 보다. 큰 소리로 해라. 못 들어. 혹시 잠들었는지 모르겠다. 잠을 깨워라. 놀리듯이.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그 섬기는 법대로 하거든요. 나중에는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피를 흘리고 그래야 신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응답할 줄 알고 하루 종일 했는데도 안 돼요. 그때 엘리야가 말하는 다 치워라. 저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퍼부어라. 불이 붙지 않도록.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일 첫 번째는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 중에 계신 증거를 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선지자가 주의 종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이러한 증거를 주십시오.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를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내가 주의 종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오늘 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이 내 입장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말이야 제단을 깨끗하게 태워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어요. 목격을 다 했습니다. 봐라, 누가 참 신이냐? 우리 이스라엘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아니냐? 이 850명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가지고요 거짓 선지자들 다 쳐 죽였어요. 그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대순진리에 신천지 오만 가족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들 앞에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과 종교는 드러납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한 응답을 갈멜산에서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만 홀로 남았다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한탄하고 있는데 7,000명이 숨겨져 있대요.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제자가 있대. 또 엘리사를 찾아서 후계자로 세워라. 아람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하나님 바꾸겠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고 했는데 이 7,000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100명을 하나님이 오베다를 통해서 보호했는데 결국은 그 100명을, 남겨진 100명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응답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그 위기시대에 왕국 맡은 신하 엘리야의 제자였던 오바다가 100명의 선자를 보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직도 숨겨져 있는 7,000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 응답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단순한 7,000명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숨겨져 있는 제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 배후에 숨겨진 제자 있다. 전도문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벨 몰라라고 하는 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겉옷을 던졌어요. 그때 이 겉옷은 자기의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선지자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 복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자의 직분을 네가 이어서 하라 그 말이거든요. 엘리사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그 위기 시대에 지금 엘리야 따라가면 어떤 일 당할지 모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참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까지 바꾸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도단성의 역사 여러분 잘 아시죠? 갈멜산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승은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에 완전 승리했는데 도단성에서 일어난 일을 알잖아요. 아람 왕이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집어삼켜야 되겠는데 군대를 보내기만 하면 미리 알고 말이요 든든하게 성을 준비하고 방벽을 하고 있으니까,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 작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지 못해서 아람 왕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스파이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냐? 어떻게 우리 군대가 나가기만 하면 미리 알고 그쪽에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똑똑한 신하가 말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저 도단성에 있는데 우리가 왕궁 안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모략을 해도 다 한다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신하 있죠? 제대로 깨달은 어떻게 영적으로 깨달았는지 모르겠어. 뭐 스파이를 보내갖고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람이 군대를 보냅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수종들은 제자 게하시가 뭐라고 소리져서 성경에 보니까 감탄사는 아니에요. 지르는 비명이야. 그렇대.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어. 눈 떠보니까 이 작은 도단성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가 완전 포위하고 있으니까 비명을 질렀다니까. 성경에 비명 소리도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라고 그냥
차마 내가 여기서 큰 소리는 할 수 없겠고.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종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으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잖아요.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겁을 했겠죠.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요. 이스라엘 왕이 묻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저들을 치리까? 다 죽일까요? 아니, 스스로 온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내가 이까지 끌고 왔는데. 잔치 베풀어 하고 보내잖아요. 아람 나라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넘보지 못했어요. 선지자 주의종 한 사람의 영권이 이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완전 떠나가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아까 말했잖아요. 이러한 도단성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바다처럼 중요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바다는 주의 종 엘리야와 기도가 통하는 사람. 여러분과 저와 기도가 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속에 응답도 있고 예비된 축복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단과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의 올바른 기도 제목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전도의 선교의 방향이 함께 깨달아지는, 이걸 의미하겠죠. 그것 말고 저하고 소통할 게 뭐 있겠습니까?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 선교의 방향이 통하는 그러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라. 틀림없이 지난 주간에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감사, 복음의 능력으로 과거에서 거의 과거에 잡혀 있으니까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영적 문제 당했던 과거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거기서 빠져나와라.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오순절의 성령 충만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살려라. 그리고 수장절 배경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 사모늘 중심으로 여러분이 모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어떤 결단과 기도를 해야 되냐?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키운 것처럼 우리는 우리 후대를 나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여름 행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리더부터 해가지고 WRC 계속 되어질 겁니다. 또 올해는 또 유난스럽게 더워요. 근데 기상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더워지고 내후년은 더 더워지고 더 더워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덥습니까? 여름이니까 덥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름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제일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이제는 동남아 갈 필요 없습니다. 동남아 갈 필요, 우리 동남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덥다는데 지금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바닷가 가면 되고 우리 앞에 있는 포도밭 보세요. 금방 정글 돼버렸잖아. 여러분 지난 해 때 안 봤습니까?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나무가 막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거의 반 정글 됐어요. 그냥 장화 신고 들어가보면 정글 체험할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단. 그래서 나는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운다. 아마 오늘 예비 중직자가 다 해서 52명인데 이 52명의 예비 중직자가 오늘 결단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 한 명이라도 제자를 남기고 가겠다. 이렇게 해요. 세 번째,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후대를 위한 작품, 우리 인생에 기념비를 남기고 간다. 이렇게 결단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그 밑에 있는 부분을 같이 봅니다. 일단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기도부터 시작.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 따라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다가 어떻게 이렇게 숨은 헌신을 할 수 있었냐. 로마 16장 일꾼들도 드러난 이름보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숨겨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냐. 진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실컷 헌신하고도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죽음의 고비를 수만 넘기고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제자 키우다가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매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풍랑 가운데 동족에게 위험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한 바울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오바다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100명의 선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게 발각된다고 해도 우리 가족이 다 잘못된다고 해도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이 응답이 갈멜산의 응답으로 도단성의 응답으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헌신이 이러한 응답 틀림없이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헌신의 결과로 주의 종도 힘을 얻고 시대도 살아나고 민족과 후대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여튼 예비 중직자 52분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성도 100여 명이 앉아갖고 52명을 뽑았다는 게 이게 전군의 간부하지 이게 지금 공산당이 하는 일이지. 응? 전군의 간부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간부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아니면은 우리 명예권사님들 명예암수 못 세워요.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아주 마음을 활짝 열어요.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세워버렸잖아요. 성도님들도 다 본인인데 동의해야지 동의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헌법에 의해서 6개월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법적인 부분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 지난 여름 행사 지난 8월달 되니까 8월달부터 차근차근 교육도 하고 또 오후 예배 때는 예부 강사들을 초청해서 교회관이 뭔지 직분관이 뭔지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교육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 오자고 면접 볼 겁니다. 면접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창립 20주년 때는 진짜 임직식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전 예배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오바다 같은 응답받는 우리 모든 예비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숨은 헌신과 결단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주의 종을 도우며 7천 제자를 남기는 응답과 함께 갈멜산과 도당성의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예비 중직자에게 이러한 결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6개월 동안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예비중자 배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전도의 문과 함께 제자를 찾으며 우리 후대를 향한 기념비를 남기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